잠언 16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에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의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얼굴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사랑이에요. 그죠? 사랑이란 단어는 분위기를 참 좋게 만들어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오늘 제목에 내 입술의 중요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 입술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바뀝니다. 내가 험악한 말을 하고 쌍욕을 하고 하면 분위기가 어두워집니다. 그죠? 근데 내가 막 남을 높여주는 말을 하고 즐거운 말을 하고 행복한 말을 하면 그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집니다. 그죠? 우리의 입술에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더더욱이 믿는 자로서 어디를 가든 그 입술의 중요함을 조금 담대하게 지키고 있어요. 이거를 좀 강력하게 내 입술을 좀 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간순간 화가 치밀어 오는 때도 있고 순간순간 욱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주저앉힐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습관처럼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냥 내 현실에서 지금 당장 막 제일 많이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의 지금 현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두 분의 중년 선배가 여행을 이제 직장 상사들끼리 이렇게 이제 여행을 가기로 했나봐요. 그래서 그 선배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나무들을 쭉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한대요. 자, 후배가 묻습니다. 선배님, 저 나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라고 물었대요. 근데 선배가 차창으로 지나가는 그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피곤해서 눕고 싶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무는 지금까지도 서 있잖아요. 그죠? 그 나무를 보면서 좀 피곤해서 쉬고 싶다고 하는데, 눕고 싶다고 하는데 라는 표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또 그 옆에 분은 지금 날씨가 너무 좋고 너무 기뻐서 막 우리에게 팔을 흔드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두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어떤 사인이었을까요? 한 직장 상사는 내 몸이 너무 피곤하고 지금 내 심정이, 내 마음이 눕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대변하는, 그것이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바라볼 때, 내가 내 아내를 바라볼 때, 내 이웃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나의 심령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우리 권명진 전도사님을 만나고 데이트를 할 때 세상이 막 다 아름다워 보이죠. 지나가는 똥차도 그렇게 초록색이 이뻐 보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이 변했다는 거죠. 그 결혼하고 나니까 이것이 2배가 되는 거예요.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해지고 더 즐거워졌다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은 우리 권명진 전도사님밖에 안 하시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고백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 직장 상사는 좀 아픈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몸이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보이고, 내가 저 나무를 바라보면서, 저 자연을 바라보면서 내 몸이 생각하기에 저것이 이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 몸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건강 상태를 조금은 체크해 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면 내 육신이 건강한 거예요. 내 영이 건강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육신이 조금씩 힘들어지고 안에서 병이 자라기 시작을 하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모든 것이 보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늘 즐겁게 해오던 일도 점점 힘들어져 가는 그런 것을 느낄 땐 내 자신의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감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 입에서 짜증나, 귀찮아, 죽고 싶어 이런 말이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단절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자꾸 몸소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감지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 무심코 흘리지 마시고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게 내 속에서 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고 막 성질이 나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영혼이 너무나도 피폐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하는 심층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층 언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나의 그 모든 것, 나의 그것을 말로써 나오는 거예요. 내 현재의 몸 상태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여러분들의 혀에 달려있다고 잠언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여러분들의 건강함을 100%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늘 즐겁게 행복하게 선하게 나는 아프지 않다라는 무한한 말을 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 따라 만들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자꾸 우리의 입술, 우리의 모든 말로 그 부정적인 섞인 말들을 하게 되면 내 인생 자체가 부정적인 삶으로 변해간다라는 겁니다. 왜요? 마귀는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마귀는요, 여러분들의 말하는 것을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힘들어. 그럼 힘들어? 힘들구나. 그러면 내가 조금 더 힘들게 해줄게. 라는 거를 우리의 말로써 알아채는 거예요. 말로써. 정말로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심하고 고심해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하셔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거침없이 남을 비방하고 거침없이 남을 욕하고 하는 사람들 그 입속에서 칼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죽일 수 있는 그 칼이 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에는 늘 영양제도 있고 남을 죽이는 칼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내 입을 조정하지 못하면, 내 입을 재갈을 물리지 못하면 여러분들 그 말에 열매를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21절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선한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 자, 우리 좋은 말들은 되게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불변의 진리죠. 그냥 우리가 좋은 말로 계속 이야기를 했을 때 좋은 말로 그 변화가 되는 모습을 우리 서로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두 가지 부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명철이 없이 사기치기 위한 사기꾼의 말솜씨와 명철이 더하여져 말을 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또 22절에 보면요,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샘이 되거니와 생명을 살리는 그 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지혜 있는 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로 남을 높여주고 더 존중해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샘이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나중에 징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징계. 여러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늘 좋은 말, 행복한 말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사람이기에 내 현실을 비판하고 내 현실을 비관하고 내 자신을 또 못나게 여길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못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못난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그런 걸로 여러분들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건들고 여러분들의 그런 자존감을 건드려서 푹 꺼져 있게, 내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푹 죽어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마귀는 끝까지 옆에서 여러분들을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조절을 해야 돼. 조절. 그런 말이 자꾸 나오려고 할 때 자꾸 막아야 돼.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아이고 죽겠네 라는 말을 아이고 살겠네로 바꿔서 하자라는, 그게 한참 붐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입술을 고쳐 잡자라는 그 뜻에서, 취지에서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힘들어 죽겠네가 아니라 힘들어 살겠네라고 막 이야기를 바꿔서 인위적으로 막 열심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모습처럼 안 되면 그렇게라도 우리는 연습을 해서 내 입술을 잡고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이 나오도록 바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23절, 24절 연이어서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자, 지혜로운 자는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게 한대요. 자, 우리들의 입술에는 지식이 있나요? 우리 입술에 슬기롭게 말하는 그런 게 있나요? 우리 어른들 때는 삶이 바쁘고 거의 전쟁처럼 살아오셨어요. 먹고 사는 것에 거의 힘을 투자하면서 살다 보니까 입이 많이 거칠어진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시대적 방향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조금이라도 한 푼을 더 벌기 위해서는 그렇게 악착함이 없으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새 습관이 되었어요. 이젠 조금 편안해지고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기 시작을 했음에도 그때의 그 말투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식에게 사랑을
자식 사랑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 표현을 못해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애정 표현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이란 말을 되게 좋아한다. 그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는 뭐라 그럴까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요. 꿀송이.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들의 병을 병들게 하지 않고 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한 말 하시기를,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어떤 말을 듣고 자라느냐에 따라 그 아이의 미래가 결정된다고도 합니다. 아버지가 이 쓸모없는 놈, 우리 많이 하잖아요. 육시라는 놈, 우린 입에 배어있는 말, 그냥. 근데 그것이 어른들에겐 애정 표현일 때도 있어요. 웃으면서 또 그렇게 할 때도 있으니까, 그죠? 연병하냐. 네? 우리 연병 안에는 계속 우리 웃으면서 잘해요, 그죠? 좀 뭔가 이게 안 좋은 말인데 그걸 웃으면서 해요, 우리는. 여러분들 그런 거 안 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아멘? 네, 좋은 말 자꾸 해줘야 돼요. 자라나는 아이. 또 다 큰 우리 이제 성인이 된 자녀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잘 될 거야. 넌 최고야. 이런 말들이 쑥스럽지만 자꾸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처음에 하기 되게 쑥스러워요. 너무나도 부끄럽고, 이거 닭살도 없고 막 그래요. 그러나 그 말을 믿는 자라면 자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들과 아내들이 잘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내와 남편이 만나는 건 나라와 나라가 만나는 거라고 했어요. 배경도 다르고 자라온 문화도 다르고 부모님이 다르고 그런 삶의 모든 것이 달라요. 이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제일 많은 상처를 줘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제일 가까운 곳에서부터 선한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한 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의 길,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길, 어떤 사람의 길은 평범하게 보여도 필경 사망에 이르는 길이고, 우리가 바라고 그 사람들에게 보이는, 우리에게 조금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앉아있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길이 우리에게는 좋은 소망의 길이 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타산을 막 따지고 이윤을 따집니다. 따져보고 마치 그 즉시 그 상황에서 손해를 안 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관점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놓고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답을 맞힐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아끼고 조금 아껴도 그것이 다시 손해로 돌아오는 곳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돈 버는 기계, 아내는 살림하는 기계, 이렇게 완전히 나눠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것이 더 힘드냐를 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싸워요. 어떤 것이 더 힘들어요?
돈 버는 게 힘들어요? 집안 살림하는 게 힘들어요? 네. 어떤 것이 힘드냐가 그것이 중요한 논쟁이 되거나 그것이 중점이 되어버리면 그 부부의 생활은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각자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더하고 내가 덜하고가 아니라 내가 일함으로써 내 가정이 편하고 내가 설거지하고 밥함으로써 가정이 편하고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어 간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중심의 그 모든 논점을 바꿔보신다 그러면 분명히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꾸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더 일하는 것 같고 나만 더 열심히인 것 같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힘들어지는 생활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에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늘 잘 싸우는 일은 이거예요. 당신이 뭐 힘들어? 도대체 지금까지 해온 게 뭐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구박하고 멸시하고 그런다는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또 뭐라 그럴까요? 돈 버는 게 대수야. 나라도 하겠다. 남자라면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이런 말들을 좀 바꿔서 부드럽게 오늘 수고했습니다. 말을 놓고 지내시는 분들은 오늘 수고했어. 고생했어. 라는 말들을 좀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해주면 남자나 여자나 그런 칭찬과 사랑을 먹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옆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안 들어요. 왜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바쁘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내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잘 생각하시고 또 내가 내 입술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왔는지를 한 번씩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지금 영혼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141편 3편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누가 한 말일까요? 네, 다윗이 한 말이에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입술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술이 범죄하지 않도록 제발 내 입술을 좀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입술이 자꾸 안 좋은 말을 합니다. 내 입술이 자꾸 죽는 말을 합니다. 내 입술이 자꾸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과 저는 늘 선한 말, 좋은 말, 행복한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는 사람이 됩시다. 단방에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수없이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연습하셔야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성경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혀를 잘 다스려야 되고 그 혀를 잘 관리하라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입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옆 사람의, 내 가까이 있는 옆 사람의 입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입술이 정말로 좋은 말을 하는 그런 연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힘들면 기대렴이라는 책을 쓴 오인숙 작가님의 글에서 잠깐 보았는데요.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 중에 계속 불평을 해대는 아이에게 마귀가 나타나 내 말대로 해줄까라는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제서야 아이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하며 소스라치게 놀라 아니요 아니요 라고 말했다. 내 삶의 열매가 내가 말하는 그것으로 열매 맺혀지지 못하도록 내 입술에 늘 좋은 말로 바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탁 나타나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뭐 죽겠어? 내가 죽게 해줄까? 이러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죠? 그럼 좋은 말만 해서 잘 된다, 행복한다, 우리처럼 이제 뭐 교회 땅 부지가 생긴다 이런 얘기 생각하고 있으면 그 말대로 되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좋은 말만 하고 마귀가 엄습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틈 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입술을 단속하시기를 또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생각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말을 내뱉고 있었고 또 내 입에서는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또 내가 걱정하고 있으면 그 이야기만 계속 나옵니다. 내가 근심하고 있으면 그것만 자꾸 나옵니다. 근심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